명절을 보내고 가족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안부를 전하는 일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원래 기쁜 명절이고 풍성한 명절이에요. 기쁜 일을 맞아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지만 기쁜 일에도 기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남이 있고 이렇게 나눌 음식이 있고 그런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심란했는데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마음이 좀 어두웠는데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기쁨이 회복되는 기쁨은 또 새로운 기쁨일 거예요. 오늘 이곳에 새로운 기쁨, 샘솟는 기쁨, 오늘 주시는 따끈한 밥처럼 새로운 은혜가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우리 가족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중반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좀 길어요. 처음부터 다 아시겠지만 잠깐 요약하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빛과 말씀이 임하고 사울은 고꾸라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3일 동안 볼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자기를 성찰하고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3일간의 침묵 기간 후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인도되어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사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떠져서 다시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회당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 줄거리입니다. 3일 동안 그에게 침묵의 기간, 암흑의 기간, 죽음과 같은 그런 고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다시 보게 됐어요. 몸적으로 육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회복이 됐지만 그는 영적으로 다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은 모든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선언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아라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때만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같은 날인데 같은 요일인데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인데 오늘은 왠지 기대가 되고 왠지 행복하고 왠지 소망이 되고 두근거리는 그런 좋은 날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제도 봤고 전에도 봤고 잘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나에게 참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런 고마운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 있어요. 내가 늘 갔던 익숙했던 장소, 익숙했던 자리인데 그 장소가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면서 새로운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참 귀했구나. 이 자리가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오늘따라 유난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오늘따라 유난히 햇살이 눈부시게 찬란하게 내 눈에 비치는 이유는 원래 세상이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행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달라 보이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세상은 달라 보여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같은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리지만 오늘 예배는 새로운 예배, 비늘이 열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새로운 예배, 그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나를 보는 예배. 내가 걸어가야 할 새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도시 아이들이란 가수 옛날 그룹 아십니까? 도시 아이들 김창남이라는 가수가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1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도시 아이들로 활동해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급성 간암 말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 다녔죠. 근데 발견되자마자 말기이기 때문에 의사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그다음에 어디 찾아다니시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 기관을 막 찾아다니 절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가다가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해달라고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악화가 돼서 근데 중환자실로 이제 죽기 직전에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서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날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저 문을 나오지 못하겠구나. 이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나를 고칠 수 없으니 나는 저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저 문을 들어갔는데 저 문을 다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세상 앞에 다시 나왔더니 모든 세상이 하나하나가 다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요 그렇게 파랗고 이 신선한 바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길가에 흩날리는 들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새롭고 다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실려 다녔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는데 맛이 느껴지고 목소리가 나와서 대화를 하게 되고 소화가 되고 화장실을 자기가 가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 기적을 너무너무 감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막 세례받으면서 눈물로 간증하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그 기적은 우리가 매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당연한 일상적인 것들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을 다시 보니까 다 새롭게 해석되고 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한창 유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K-팝 스타가 있습니다. 무명의 가수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이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죠. 유명한 이제 심사위원 3명 앞에서 가창력을 뽐내고 춤을 추면서 선발이 되는 거죠. 최종까지 가면 기획사가 되고 이제 가수가 되는 거죠. 그때 한 남자 참가자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인 박진영 씨가 그 남자를 향해서 이런 극찬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진짜 가수라고. 참가 지망생 무명의 후보자인데 이미 당신은 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부른 노래는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탑 가수가 불렀던 유명한 곡인데 당신이 그 노래를 부른 순간에 그 가수가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른 노래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당신은 곡을 창조적으로 당신을 생각나게 만드는 목소리와 가창력을 가진 실력 있는 이미 가수다라고 극찬한 심사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노래지만 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고 같은 예배이지만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려서 새로운 것들을 보면 보이던 게 보이지 않게 되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기적들이 보게 돼요. 주여 나로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신비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이 벗겨지자마자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회당으로 가서 바로 예수님을 전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일들이 열려지는데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 일은 굉장히 어렵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전도를 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는 그냥 반대만 한 줄 알았어요. 반대만 해도 다행히, 오늘은 어떻게 하지요?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아예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극렬한 반대,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왜 그럴까요? 그 3일 동안 침묵 속에 사도 바울은 변했지만 사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나는 변했지만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의 칼을 갈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리라, 내가 사역을 하리라 다짐을 하면 세상이 일어나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냥 반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변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회사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바뀐 반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믿음에 제동을 걸어요. 너무 교회 많이 나가지 말아라.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말아라. 너무 교회에 너무 많이 가서 사역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런 말이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 열심을 낼 때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올게 온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공격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런 공격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데 빛이 일어나서 자기의 영역이 침투를 해요. 침공을 받았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하죠. 자기 신앙생활 안에서 안주하고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하는 분들은 별로 안 건드려요. 그분들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자신의 믿음도 잘 못 지켜요. 그런 분들은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죄인들은 놔둬도 죄인이에요. 저절로 악으로 가서 망해요. 신경 안 써도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깨어나서 쓰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못 당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세상은 결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공격해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울처럼 나는 믿음이 변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것은 사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같은 유대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3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구약의 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배웠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편이 공격할 때, 같은 편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더 힘든 법이 있죠. 같은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제일 아파요. 같은 직장 동료, 같은 부서, 함께 힘을 합해서 될까 말까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같은 부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 제일 우리의 마음은 힘들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통로로 쓰임받은 목회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여러 위협을 받을 때 성도들은 가장 많이 다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사역을 출발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혼자서 예배할 때보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공격이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사역은 그런 거예요.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방해를 받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다른 여러 가지 싸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답을 찾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일이 사역인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점점 공격이 거세지고 가까운 사람이 공격하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역하지 말라고 믿음을 방해할 때, 그만하라고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경만 하실까? 하나님은 그냥 졸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안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강합니까? 사단이 강합니까? 아멘? 예, 자신이 벌써 없어요. 지금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사단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세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한 수도 위에요. 사울이 당하도록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절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아멘. 우리는 공격받으면요, 그 적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그 상황의 두려움에 갇혀요. 그것이 문제가 주는 힘에, 강력한 그 힘에 우리가 꼼짝없이 갇혀버려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망이 없고,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죽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비명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하나님. 따라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옆에 분에게 위대하고 강하신 당신의 하나님. 아멘. 그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게 자꾸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제가 전에 어떻게 살아계시다 그랬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눈 부릅뜨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은 세밀히 보세요. 사단의 공격도 예상하지 않은 기습이에요. 사단이요, 정말 예상하지 안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쳐요. 우리는 너무너무 혼비백산하고 당황하고 겁이 덜컥 나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공격에 기습에 기습을 또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 기습을 피할 길을 내세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를 죽이려고 사방이 다 보초를 섰는데 사울은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사단보다 한 수 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둠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새의 90%는 이미 다 막아줘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미 90%는 미리 다 막아줘요. 교통사고 안 나고 면역력 안 떨어져서 질병 감염 안 되고 사고가 미리 다 예방된다고요. 그게 90%고 10% 정도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하게 하세요. 그게 한 10% 정도 돼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사울을 피신시켜요. 도망가게 하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피해서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 앞에 기다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요. 12제자,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 믿는 교회에 갔어요. 자, 상황을 아시겠죠? 3일 전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의 교회를 깨뜨렸어요. 3일 만에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도망가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 12사도와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사울이 누군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린 장본인인데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12제자도 안 믿어요.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12제자들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그 시대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 탑 영적 리더들이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고요. 12제자도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났어요. 서로 충돌하죠. 이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잘 믿고 사역해요. 근데 둘은 안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둘 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둘 다 하나님한테 잘 쓰임 받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 두 분이 함께 동역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유대인들 3일 전까지 같은 팀이었던 유대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편이 됐다고 왔는데 그 제자들도 이 사도 바울을 안 받아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루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고 중간에 외톨이가 됐어요. 신앙은 때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안 믿느냐?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이쪽도 날 밀어내고 이쪽도 날 밀어내요. 이쪽도 나를 안 믿어주고 이쪽도 내 신앙을 안 믿어줘요. 그런 일 당하신 적 있으시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위기이죠.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실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란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이때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와요. 이 바나바는 이미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앞에 역사 앞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숨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바나바는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굉장히 사람의 상처를 잘 품어주고 들어주는 상담가 같은 위로자예요. 교회에는 사역이 탁월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따뜻한 사람. 상처를 좀 품어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내 하소연을 하면 내 눈물을 받아줄 것 같은 사람. 마음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위로자. 모두가 사울을 다 경계했어요. 모두가 사도 바울을 12제자까지 의심했으나 바나바는 믿어줬어요. 그리고 사도 앞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믿으십시오. 이 12제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교회에 받아줍니다. 왜 받아줬을까요? 사도 바울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소개한 바나바를 믿고, 그래서 바나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안 믿지만 그 사람을 소개해준 이 사람은 믿으니까, 이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교회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에 바나바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나바를 숨겨놨어요. 찾으세요. 특별히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 왕따 당하신 분들, 외로움에 처하신 분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바나바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8절로 31절 마지막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작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구단에서 이 스타 플레이어 하나 데려오면요, 이 게임 이 승률이 바뀌어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 영입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입니까? 한 사람을 데려오느냐 마느냐, 중요한 한 사람 데려오느냐 마느냐, 중요한 감독 데려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승패를 갈라요. 지금 초대교회 안 그래도 지금 불이 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 불을 더 번지게 할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스카웃된 거예요. 교회 사도 바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성경을 13권을 쓴, 이방인의 전 세계 전도의 문을 연 그런 기대주, 아주 스타 플레이어, 복음의 스타 플레이 중에 가장 스타 플레이어를 스카웃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울을 내쳤다면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 디딤돌 역할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사울이 교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의 급물살을 타요. 이방 선교의 급물살을 탑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불이 있다고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이 불이 쓰여지는 타이밍, 적절한 시기, 적절한 만남, 적절한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만남이, 이런 은혜가, 이런 지혜가, 이런 오해와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